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책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삶, 성도를 사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와 1대1로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 맡겨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가 불편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주님과 연합해 있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본인은 간절히 바라겠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연합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지체로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지체들과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함께 받고 함께 협력하여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위험한 걸 봤어요. 그리스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발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멈추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눈의 역할을 하는 분의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발의 역할을 하는 분이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꽈당 넘어져요. 코의 역할을 하는 분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스도께 보고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발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멈추고 책상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손과 팔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음식을 입에 넣을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다시 입의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음식이 들어가도록 입을 벌리라고 하세요.
치아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음식이 들어오면 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목구멍 역할을 하는 분에게 목구멍을 크게 열어 씹어진 음식을 삼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기도 역할을 하는 분, 위 역할을 하는 분, 소장 역할을 하는 분, 대장 역할을 하는 분에게 각각 음식을 소화시키라고 하세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지체들을, 나하고 달라요 진짜, 그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요. 암세포가 있는 건 협조를 안 해서 그래요. 암세포는 머리가 지시를 해도 안 따라요. 그래서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온 몸이 불편합니다.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되면, 서로 존중할 수 없게 되면, 서로 복종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걸,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릅니다. 다른 지체들을 환영해야 돼요. 이 환영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다른 지체를 환영하는 태도와 자세를 계속 유지할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야, 저 사람 불편한데? 왜 불편한 거예요? 나하고 달라서 불편한 거예요. 나하고 달라서 불편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다른 지체들을 환영해야 돼요. 왜? 귀만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귀 역할을 하는데 나하고 똑같아야 돼. 다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생각도 똑같아야 되고 또 경험도 똑같아야 돼. 그러면 온통 교회, 귀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괴물이죠. 코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머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달라도 환영해야 돼요. 나하고 달라서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달라서 내가 귀의 역할을 하는데 저분이 손의 역할을 하니까 함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다른 지체들이 와서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고 또 사랑하고 협력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은 성격이 너무 달라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걸 알고 행동으로 제일 먼저 재빠르게 옮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속옷만 입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다 헬라말로 발로입니다. 던진다, 돌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바로 바다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하고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처럼 행동한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도 그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게 해? 그리고는 얼른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도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지요? 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육지에서 약 50칸쯤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육지에서 200규빗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규빗, 한 규빗이 45cm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200규빗이면 90m예요.
배가 육지에서 9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50칸,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길이를 재는 단위더라고요. 우린 지금은 안 쓰는 단위인데 이 칸, 한 칸이 1.8m예요. 그러니까 50칸도 여러분 90m예요. 똑같아요. 배가 육지에서 90m 떨어져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주님이 잡아주신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물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육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요. 베드로 같이 적극적인 성격도 있고 요한처럼 차분한 성격도 있고 또 활기차게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마무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 나하고 똑같아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걸 망가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망가뜨립니다.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도 정반대의 사람과 만나잖아요. 결혼할 때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야,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왜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요? 도움을 받으라고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어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일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또 아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실까요? 개인이 더 편한데, 나는 혼자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같이 하게 하실까요? 왜 함께 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온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계략과 유혹이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가 전신갑주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6가지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또 믿음의 방패는 연합하여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니까 연합에 대한, 교회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순종의 가치를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의 검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복음 전파의 귀함을 믿는 거예요. 이 중에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이 중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건 교회 공동체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과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예요. 그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제가 여러 번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투가 한참인데 전투화를 신지 않고는 전쟁터를 다니지 못해요. 왜? 전쟁터에는 칼 조각, 또 총알 조각,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맨발로 다니다가는 다 베고 찔리고, 그래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입양 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꼭 한국을 찾아요. 왜 찾느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노르웨이로 입양 갔는데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를 찾아서 자기의 단단한 소속감을 갖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신앙생활과 또 수명의 관계를 연구했더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8년 더 살더래요. 8년 더 삽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1년 더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9년 더 삽니다. 왜 그런가?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근데 그 신앙적인 이유 빼고 왜 그런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단단한 소속감을 느끼고, 단단한 소속감은 단단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색 인간이 됐어요. 유대 공동체에는 배신자예요. 그래서 이 변절자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속 암살단을 보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람을 도저히 이 사람의 회심과 이 사람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도록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사울의 이 회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 후에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사도 바울로서, 바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사역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하게 내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전쟁터를 활발하게 누비며 달려다닐 수 있는 달리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투화를 신은 그러한 영적 군인으로서 삶을 사역하게 될 수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든든하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와 연합해 계세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은 나 다른 사람들인데 그 지체들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순종의 길을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화도 시온교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난 저의 성품과 성격이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내게 보내주셨사오니 사랑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늘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체를 항상 존중하며 배려하며 환영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